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이사야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이사야 28장은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이사야서는 1장에서 12장까지 유다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졌습니다.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 뒤에는 회복의 소망적인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사야서가 시작하면서부터 유다의 심판, 그리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들이 12장까지 이어지다가 13장에서부터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 열방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13장에서 23장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사야 묵시록이라고 했던,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24장에서 27장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어느 시대라기보다는 종말의 때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17번이나 나오거든요. 그 짧은 부분에서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시문학 형태로 묵시록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8장이 시작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로 활동했던 시대가 히스기야 왕 때거든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 때도 있었고, 그의 할아버지 요담,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이사야가 소명을 받으니까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선지자가 이사야인데요. 그 시기로 보면 주전 한 730년 전후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그때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험했다고 할까요? 역사적 경랑이 있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바로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의 10지파가 무너지고, 이제 남쪽의 2지파도 아수르의 지속적인 위협과 공격을 받게 되죠. 그런 때 사역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그러니 이제 28장에서부터는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인데, 우선 28장에서 33장까지는 히스기야 시대의 어떤 메시지로서, 28장에서 31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주로. 그리고 32장, 33장은 회복과 구원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준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북쪽의 10지파가 멸망한다. 그럼 남쪽의 2지파 유다, 남유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겠어요?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자, 이런 어떤 경각심의 메시지일 거잖아요. 28장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주전 722년이죠. 아수르와 북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결정적인 전쟁이 2번 있었거든요. 하나는 주전 732년에, 망하기 10여 년 전에. 그래서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대패했어요.
그래서 북쪽 지역 이사갈, 수불론 그 지파들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북쪽에 북이스라엘의 스불론 지역, 납달리 지역 이쪽 지역이 아수르의 속주가 됩니다. 이때가 732년이에요. 그로부터 10여 년 지난 후에 722년부터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에워싸고 공격을 하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3년간 버팁니다. 산꼭대기에 있으니까요. 3년간 버티다가 결국 아수르의 살마네셀 아들인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정복됩니다.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지금 오늘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북이스라엘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라고 말했는데 북쪽의 10지파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말씀이 선지서에 나오면 에브라임 지파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쪽의 두 지파도 유다와 베냐민 지파인데 그냥 남유다 이렇게 유다라고 부르면 유다 지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까지 남왕조를 가리키듯이 북쪽에 에브라임 하면 에브라임 한 지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지파 전체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7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그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망했어요. 그러면 남쪽 유다 사람들은 어떤 경고를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7절부터는 남쪽 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대체적으로는 28장부터는 이제 히스기야 시대의 남유다에 대한 심판과 구원, 회복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남유다 이야기하기 전에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먼저 한 것이죠. 네. 1절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이 사람들 누구겠어요? 북이스라엘의 술 취한 사람들. 근데 그들이 교만한 면류관이래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리더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거죠. 인사불성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술 취한 사람처럼 사리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겠죠. 뜨인들 교회가 망하면 누구 때문이에요? 저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이 망하면 누구 때문이에요? 리더들 때문이에요. 리더들. 그렇죠? 에브라임이 왜 망했는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은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말해요. 너무너무 교만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부귀 영화와 성공에 취해버렸어요. 술 취한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국제 정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거든요. 호세아라든지 젊은 선지자들. 근데 북이스라엘에 바른 말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없어서 남쪽 유다 선지자까지 북쪽으로 보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아모스예요. 아모스는 남쪽 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 선지자까지 북쪽으로 보내셔서 왜요? 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아끼시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샬롬 샬롬을 외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우리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할 수가 없다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참 선지자들, 아모스도 길게 사역 못했어요. 바로 쫓겨났어요. 그래서예요.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어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최근에 너무너무 속상한, 왜 목회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하고 난리예요. 개인적으로야 얼마든지 기도하고 후원하고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 건 당연하지만 왜 공개적으로 목사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특정 후보들을 지지하면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교회 지도자는 어때야 돼요? 정치인들이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고 존경하면서 따를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돼야죠. 예전에는 그런 영적인 리더들이 있었어요. 대통령들이, 또 야당이나 여당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영적인 리더들 앞에 가서 귀담아 듣고 또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면서 따르던, 종교와 상관없이 그랬던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정치인들 앞에, 권력 앞에 교회 지도자들이 굽신거리니까 이용해 먹고 있잖아요.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목회자들이 특정 후보들을 지지하고 그런 식으로 이용당하니까 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영적인 리더십을 존중해요? 그럴 리가 없죠. 나라의 영적인 리더십이 무너져 버리면 어떤 힘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영적인 리더십이 붕괴돼 버렸는데. 그래서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왜 교회 지도자들이, 왜 목사님들이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는, 그렇게 천박한, 그렇게 어리석은 애 취급당하냔 말이에요. 그래서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사마리아의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거짓 샬롬을 외치면서 이용당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관.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망한 거예요. 리더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처럼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저 북쪽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남쪽의 교회는 정신 차려야 하잖아요. 전 너무 두려워요. 한국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어둠을 몰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무기력에 빠진 기독교, 그러면 그 다음 뭐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죠. 그것이 경제적인 심판이든지 군사적인 심판이든지. 우리가 지금 술 취한 자들의 그런 인사불성 상태의 북이스라엘처럼 되지 않기를 깨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 사회를 하나님께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술 취한 자들.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는 뭐예요? 1절 끝에 보시면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 영화로운, 이건 사람들의 평가예요. 기름진 골짜기에 있었거든요, 사마리아가. 그러니 영화롭죠. 거기서 지금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손에 엄청난 힘으로 2절에 있는 것처럼 강하고 힘 있는 자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사마리아의 술 취한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했어요.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다 위협하고 듣기 싫은 소리 하면 협박하고 죽이고.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28장에서 33장까지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6번 나와요. 28장 1절이 첫 번째예요.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이게 첫 번째고요. 앞으로 6번. 두 번째는 29장 1절, 세 번째는 15절, 네 번째는 30장 1절, 다섯 번째는 31장 1절, 여섯 번째는 33장 1절. 이렇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를 선언하셔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술에 취한 자처럼 영적인 분별력 없이 그렇게 잠들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술에 빠진 자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안 돼요.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사마리아는 너무 풍요로웠어요. 기름진 골짜기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서 지중해가 바라다 보였어요.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우뚝 솟은 사마리아. 영광의 면류관이죠. 그래서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면류관. 그런데 그 성이 어떻게 돼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시들어가는 꽃 같다. 왜 나라가 시들어가요? 지도자들이 술 취했기 때문이에요. 왜 공동체가 시들어가는가? 지도자들이 술 취했기 때문이에요. 그 교회가 시들어간다면 목사가 술 취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술 마신다는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가정이 시들어간다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술 취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개인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술 취한 자처럼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시들어가는 꽃 같은 거죠. 나라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회초리, 강하고 힘 있는 아수르죠. 아수르의 살마네셀 군대예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치는 태풍처럼, 홍수처럼, 세 가지로 말해요. 너희가 그렇게 지금 술 취하고 교만한 면류관을 쓰고 사마리아에서 흥청망청 그렇게 영적으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 손에 붙들린 바 된 강하고 힘 있는 군대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우박처럼 너희를 심판하고 다 파괴하는 광풍처럼 그리고 큰 물, 홍수처럼 넘쳐서 너희를 심판할 거다. 너희의 그 교만한 면류관을 땅에 던지실 거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땅에 떨어지고 발에 밟힐 것이다. 이제 아수르의 군대가 3년 만에 사마리아 성을 정복하고 그곳에 있었던 모든 권력을 다 짓밟았어요. 그래서예요. 리더들이 정신 못 차리고 교만하더니 이제는 나라가 약탈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이 교만의 면류관을 쓰고 술 취해 있으니 이제는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사실은 아수르의 군대는 주님 손에 붙들림 받은 강하고 힘 있는 세력이었어요. 하나님의 회초리였어요. 하나님께서 회초리 들기 싫으니까 계속해서 선지자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받지 않았을 텐데. 4절이요.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처음 익은 무화과,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과거에 생각하면 1년에 계속 기다려야 무화과 열릴 거잖아요. 지금은 비닐하우스가 있으니까 딸기가 뭐 겨울철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알죠. 근데 비닐하우스가 없던 시절에는 봄이 돼야 딸기 먹을 수 있잖아요. 따뜻해져야. 그러면 1년 내내 기다릴 거잖아요. 감을 딴다고 하면 1년 내내 기다려서 가을이 돼야 감을 먹을 수 있잖아요. 무화과도 그런 식이겠죠? 근데 1년 내내 기다렸다가 처음 익은 무화과, 그러면 그 무화과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싶어 하겠어요? 금방 따서 먹겠죠.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다는 것은 누구나 따먹고 싶어하는 탐스러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너무너무 교만해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영적인 분별력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처럼 따먹고 싶어 해요. 그래서예요. 익자마자 따먹고 싶어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그것을 보는 자가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아수르가 따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1절에서 4절까지는 에브라임의 멸망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너희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정신 못 차리고 술 취하지 마라. 교만의 면류관 쓰고 영적인 분별력 없이 그렇게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날의 5절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무너진 날이죠.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술 취한 교만한 면류관이 땅에 던져지는 심판받는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약탈당하고 나라가 멸망한 후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남은 자들,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있는 소수의 남은 자들,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이 틀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저의 판단이 맞다면 앞으로 한국교회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희망적인 메시지 전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경제적으로든지 군사적으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한국 교회에, 그리고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 한국 사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너무 썩었어요, 교회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만두시겠어요? 회초리 드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축복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버텨내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대로 된 믿음을 심어주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견뎌낼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교회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남은 자들에게, 나무가 잘렸어요. 한국 교회라는 나무가 잘려버리면 구루터기들, 이스라엘이 잘릴 때 구루터기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성도들로 길러내야 돼요. 그동안은 30여 년 동안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경제 성장과 부흥을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런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기복주의나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길러내는 말씀의 사람들, 그러한 공동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남은 자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입니다. 교만한 면류관이 아니라, 술 취한 자들이 사마리아에서 쓰고 있는 교만한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삼을 수 있는 백성을 만들어내야 돼요. 세상의 성공의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의 삶의 영광과 성공으로 삼을 수 있는, 기쁨의 근원으로 삼을 수 있는 성도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남은 자예요. 진짜 크리스찬 말이에요. 진짜 교회.
하나님을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삼을 수 있는 공동체. 나라는 망했지만, 세상은 무너졌지만, 세상적인 꿈들은 초토화됐지만, 아수르에서 짓밟힌 사마리아에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성전으로 와야 돼요. 그 남은 자 사상 말이에요. 그 남은 자. 술 취한 듯 교만한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냐? 그게 남은 자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진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남은 자들의 면류관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 영화로운 면류관은 아름다운 화관이 될 것이다. 승리자들이 쓰는 승리의 면류관이죠. 나라는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이 되셔서 남은 자들에게 씌워주신대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삼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의 영이 되시고 성문에서 싸우는 자들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날에 술 취한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 땅에 짓밟힌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신 후에 친히 영광의 면류관, 아름다운 승리의 화관이 되셔서 재판석에 앉아있는 자들에게는 판결의 영, 이 공평의 영이에요. 미시파트의 영, 루아흐 미시파트예요. 판결의 영, 공의와 정의로 재판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고, 또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들에게는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말이에요. 그래서예요, 한국 교회는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망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지 않아요. 교회가 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자가 되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기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바른 믿음, 바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 되어서 이 남은 자들답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영화로운 면류관, 승리의 화관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재판하는 영으로 되시고 싸우는 자들의 힘과 용기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냐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러한 것들은 힘일 줄 알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힘과 지혜와 판결의 영으로 삼지 못하는, 오로지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인생을 논하고 공동체를 평가하는 이러한 것에서 빨리 탈피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띠인들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